우리가 말세지말을 상징하는 초대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정학적으로는 사대교회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40km 위치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작은 아덴이라 그랬어요. 우상이 많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신전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특별히 발생을 했느냐? 주후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거든요. 역사 속에 보면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고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진이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고 집 안에 있다가 여전히 나타나면 할 수 없이 뛰쳐나와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심이 아덴 도시처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이렇게 혼합주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동시에 이곳에는 포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포도와 포도즙으로 유명한 생산 도시가 되겠습니다. 또 교통으로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로마로부터 또 버가모로부터 또 사대에 이르기까지 이곳 빌라델비아까지 아주 핵심 요충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되고 또 군사적인 요충 지역으로 잘 선용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아시아에도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전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또 이슬람 세력이 세워질 때 끝까지 버티고 무너지지 않고 신앙의 보류가 되었던 곳이 어디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독교의 보루로서 또 크게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 빌라델비아는 형제우애, 형제사랑 이러한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형제우애가 넘쳐나서 참 교회가 무엇인가 흔들리고 그 당시 수많은 도전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형제우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이름도 아름답지만 그 뜻을 알면 정말로 형제우애가 넘치는 교회였다. 이러한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책망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 있으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나누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해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이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에는 거룩하다, 진실하다는 표현이 여러분 동시에 2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우리 주님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은 뭐냐? 이사야서 22장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곳간을 다 관리하는 엘리야깁이 나와요. 그래서 전부 권세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이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그리고 뭐예요? 영생을 수여할 수 있는 영생 수여권, 바로 우리 주님이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임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하늘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러한 다윗의 열쇠를 선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여러분 얼마나 배타적으로 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는 구원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피아의 특징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 귀한 충성한 교회였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붙들었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도 작은 교회였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 내가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작은 믿음 속에서 겨자씨바란 믿음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적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길드라는 상인연합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황제 숭배상이 어떻게 보면 강요되고 또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세상의 가치와 조직을 따를 수밖에 없는 돈이 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배교자들이 나오는데도 배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적은 수였지만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높이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승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이지만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잠깐이에요. 세상의 가치 잠깐이에요. 세상 언론 잠깐이에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되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로 났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적으로 삼든 단면교사로 삼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러한 것을 잘 깨우쳐서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우리가 삼을 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말씀을 놓친다든지 예수의 이름을 배교한다면 우리도 그냥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늘 그날 여러분 진노를 면할 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랑스럽게 이거를 견뎌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여러분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열린 문, 이건 구원의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12절 종말론적인 이 사건과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의 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구원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는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졌다고 거짓 선동하는 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져온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견고히 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선민 사상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밖에만 혼합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사단의 회, 예수를 거부하고 신성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선민,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교회를 어지럽힌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절대 기도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면 교회는 혼합주의에 금방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단호하게 이들은 거짓된 자요 이들은 사단의 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여러분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들 앞에 와서 절하고 굴복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 오히려 너희 가운데에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앞에 굴복할 자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왔는데 그 주님 앞에 너희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는 곳임을 단순히 선미사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명확해야 합니다. 복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도가 백성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래요. 인내하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진노를 면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단짓을 하고 있습니까? 선민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회개와 구원을 통한 믿음을 통한 여러분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지만은 이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피요나 시련 앞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자, 예수의 이름을 배교하지 않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그날 분명히 너희는 진노를 면하게 하리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 예수의 이름을 배교하는 자, 해방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는 날은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이지만은 그날 여러분 끝까지 작은 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축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대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가장 연약한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고 예수를 배교하지 않고 칭찬받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도 심판하는 그날 우리는 작은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이 붙드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에도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이겨도 상을 주잖아요. 면류관을 주잖아요. 요즘은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최고의 면류관이 뭘까?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승리하는 상도 다 받은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요 막 금상, 은상, 동상보다도 더 좋은 뭐 감독상, 주연상 이런 것보다도 연출상보다 조연상보다도요 더 좋은 상을 우리가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일상을 받았잖아요. 일상. 금상보다도 좋은 일상. 우리가 얼마나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군요. 얼마나 우리에게 준 삶이 참 복이었는지.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이지만은 이제 우리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흔들려요. 세상은 어차피 변화돼요. 그 세상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힘을 알으시고 여러분이 진리를 할 때 자유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12절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로 적은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운데 세 가지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지지 일어나서 전부 무너졌을 때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보아라, 다 무너졌지만 기둥은 무너지지 않느냐? 빌라델피아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을 무너지지 않는 기둥으로 쓰리라. 그러면서 내가 오는 그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그의 위에 새기리라. 세 가지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이지만은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 배개하지 않고 충성되게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권, 여러분 영주권,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또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새 이름, 성도의 이름이 새롭게 새겨져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 해석을 찾아봐도 이게 가장 옳은 해석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앞에 쓰임받았다. 이거는요, 주님이 붙들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드신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택하고 예수님이 붙들었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칭송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구분점이 명확했어요. 오늘날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아르 크리스찬?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을 명확히 드러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 드러내지 않냐고. 부모가 교회 다녔다. 옛날에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신앙 고백이 명확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의 생명이고 십자가와 부활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과 자기 선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전부 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가난한 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누구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 명확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 자기 신앙의 고백을 명확히 하는 자 붙드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크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의 경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우리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몸된 제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